가슴 시원한 영화 같은 선교지의 간증으로 이 무더위를 날려보세요. 라스팔마스는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중심 도시다.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며 목회에 힘썼는데 남편 이정복 목사는 특히 정은희 집사의 남편인 대호 원양의 남상호 기지장을 가슴에 두고 기도해왔다. 그는 아주 성실하고 신사 중의 신사였지만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본인은 절대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가 하루빨리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평화 얻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신앙생활에 대한 불만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던 남상호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현지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라스팔마스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본국 회사의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리자 그는 문득 인간이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이며 도대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하게 되었다. 그 사장은 전두환 대통령이 라스팔마스를 방문했을 때 영접위원장을 맡았다며 득이 만만하여 호기를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했다. 그와 함께 정부의 지원까지 약속받았던 회사는 정리설이 나도는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렸다. 회사의 최일선에서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며 자신이 회사를 개척해 간다고 자부하던 남 기지장은 일과 인생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낀 것이다. 그가 마침내 아내 정은희 집사와 함께 교회에 나왔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덧없음을 크게 깨닫고 마음이 깨어져 교회에 나온 그는 그동안 아내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개 숙여 회개했다. 목사님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남상호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다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은 남상호에게 다가가 뜨겁게 손을 잡았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셨다는 말을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 일의 허무함을 뼈아프게 느낀 그는 그날 이후 참 신앙인이 되었다. 우리 블라스코 이바네스 교회는 월 600불 70만원에 세든 지하교회인데 그 사이 주일 예배를 보려면 서로 끼어 앉아야 할 만큼 성도가 늘어났다. 목사님은 큰 장소로 옮겨야 할 필요를 느껴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더 넓은 예배당을 주옵소서. 7,000명에 달하는 우리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온 교인들이 새 예배당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목사님은 남상호를 따로 불러 새 교회 후보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라스팔마스에 오래 살아서 현지 사정에 발갔고 친분 있는 스페인 사람들도 많았다. 더구나 그 즈음 그는 사장이 죽은 후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직한 후라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며칠 시내를 돌아보고 온 남상호는 말했다. 총 영사님은 알타비스타가 어떠냐고 하지만 그건 무리일 것 같고 알타비스타라면 언덕 위에 있는 그 유리집 말이에요? 한때 알타비스타는 스페인 최고의 클럽이었다. 극장식으로 호화롭게 꾸며진 고급 사교장이었던 그곳은 정장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었고 입장료도 수백 불이었다. 회전식 원형 무대에는 유럽 최고의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했고 미국의 세계적인 스타들도 곧잘 초청되어 공연했다. 한꺼번에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알타비스타는 스페인 본토의 거부들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명인들이 찾아오는 사교계의 명소였다. 지붕과 전체 벽면을 유리로 장식한 팔각형의 아름다운 유리 건물은 밤낮 없이 찬란하게 빛났다. 언덕 높은 곳에 하얗게 솟아있는 알타비스타는 워낙 전망 좋은 곳에 지은 건물이라 라스팔마스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다. 또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시내 전경과 대서양이 한눈에 들어왔다. 알타비스타란 스페인어로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유명한 건물을 교회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은 건물을 왜 그냥 비워두고 있을까요? 그 큰 건물을 누가 얻어 쓰겠어요?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서 유지하기도 힘들 텐데요. 그러고 보니 그 대단하던 알타비스타도 옛말이 되었군요. 나는 세상 일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잔뜩 오만한 자들이 모여들어 번들거리는 얼굴로 향락을 즐기던 알타비스타도 벌써 잊혀진 곳이 되어 있었다. 주인이 누구죠?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주주들은 이곳의 명사들 400명 정도랍니다.
스페인의 여러 주지사를 비롯해 장군, 의사, 사업가, 지식인 등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알타비스타를 만들었죠. 그러다 2년 전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연예인들을 초청하느라 과다한 지출을 하는 등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 결국 한계에 부닥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총 면적이 500평이나 되는 초호화 건물이라 가격도 워낙 고가여서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다. 거기다 전용 유흥장으로 설계된 건물이라 다른 용도로 쓰기도 어려웠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최고의 장소에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상 가서 보니 과연 대단한 건물이었다. 도시와 항구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2년 동안 비워둔 탓에 건물 뒤쪽 주차장에는 노숙인들이 모여들어 움막을 지어 살고 있었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우리는 건물지기 노인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했을 초대형 고급 샹들리에도 먼지에 뒤덮인 채 그대로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부자들을 동원하여 많은 돈을 들여 이 건물을 짓게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쓸 차례지요. 목사님은 건물 사진을 교회에 크게 전시해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 알타비스타여,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저녁에는 교인들이 함께 몰려가 여리고성을 돌듯이 알타비스타를 빙빙 돌며 기도하고 찬송했다. 매일 밤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자 나중에는 건물지기 노인이 호통을 쳤다. 야, 코레아노, 너희들이 이거 샀냐? 왜 매일 밤 이렇게 찾아와서 시끄럽게 굴어? 앞으로 우리가 사게 될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어떤 건물인지 알기나 해? 건물지기 영감은 코웃음을 쳤다. 알타비스타의 주주들 중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땅값은 고사하고 건축비 45만 불, 5억만 낸다면 기꺼이 팔겠다고 했다. 단돈 10,000불, 1,000만 원도 없었던 우리에게 45만 불이란 돈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러나 목사님은 설교 때 이렇게 외쳤다. 우리 교회는 1980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알타비스타는 이듬해인 1981년에 폐업하여 문을 닫았지요.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하 성전이 좁아서 확장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타비스타는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라스팔마스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곳에 대형 십자가를 세우면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배의 선원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라스팔마스의 어떤 등대보다 훌륭한 사랑의 등대가 될 겁니다. 사람을 술 마시고 방탕하게 했던 그곳을 우리가 인수받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타비스타를 주실 것입니다. 45만 불은 실로 거액입니다. 우리 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교인들의 화답 소리가 우렁차고 뜨거웠다. 연속 기도가 시작되었다. 교인 한 사람이 1시간씩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24시간 끊이지 않고 이어서 하는 기도였다. 그러자 연속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았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냈다. 나는 아내를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생활의 반성도 잇따랐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모든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확고하게 변했다.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전도하고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섬김에 앞장서고 비난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남상호가 목사님을 찾아왔다. 제게 대호 원양을 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 돈을 예배당 매입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그 돈은 성도님 가족이 앞으로 생활해 나가야 할 미천인데 그 돈을 전부 헌금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목사님, 저는 그 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 욕심대로만 살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하게 살던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던지 알겠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 기회에 돈으로나마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겁니다. 아내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는 우리가 집으로 신방 가면 거실에 있다가도 보란듯이 외면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40대 후반에 실직한 가장이 15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전액을 헌금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었다. 목사님은 젖은 목소리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남상호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의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그의 충성된 마음을 달게 받으시고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동안 그도 함께 울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자신도 앞으로 받을 1년치 사례비를 헌금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그 돈은 우리 가족의 생활비였지만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저야 그렇다지만 목사님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시려고요? 남상호 성도가 물었다. 저는 지금껏 돈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겠지요. 헌금 운동은 그렇게 일어났다. 모두들 정성을 다해 헌금했다. 어떤 이는 10,000불, 어떤 이는 5,000불, 1,000불, 2,000불의 헌금도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연속 기도가 지속되고 정성스러운 헌금이 모여지고 있을 때 알타비스타 주주 모임 측에서 연락이 왔다. 모금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쪽에서 상의하여 결정했습니다. 가격은 25만 불로 하고 5년간 지불 완료하는 조건이면 계약하겠습니다. 훨씬 유리해진 조건이었다. 우리가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자 한국인 교회가 라스팔마스 최고의 명소 알타비스타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일대에 파다하게 퍼졌다. 코레아노가 그렇게 돈이 많아? 코레아노 교회는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알타비스타를 사지? 코레아노가 우리 스페인의 자존심을 다 구기는구만. 현지 신문에 보도되면서 그 일은 라스팔마스 시민 모두의 화제가 되었다. 그 통해 허름한 지하 건물에 자리 잡은 조그만 한인교회는 유명해졌다. 그해 여름 우리는 드디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알타비스타를 인수받았다. 계약이 체결되던 날 지하교회는 잔치집으로 변했다. 도시는 그 놀라운 뉴스를 연일 화제로 삼았고 교인, 비교인 가릴 것 없이 한국인들은 누구나 그 소식에 기뻐하며 축하해주기 위해 스스럼 없이 교회를 찾아왔다. 라스팔마스에 살던 한국인은 누구나 긍지를 느꼈고 전체 한인의 단합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았다. 라스팔마스에 기지를 두고 조업하고 있던 한국 원양 어업계에도 소식이 알려지자 선원들은 놀라워하며 함께 기뻐했다. 조업을 쉬고 있던 선원들은 다투어 건물 보수 일을 돕겠다며 나섰다. 술이나 마시며 대기하던 그들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느니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기꺼이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 가운데는 미장공, 페인트공, 전기 배선공, 목수 등 건축관계 종사자들도 있었다. 연예인들이 공연하던 무대는 설교단으로 만들었고 무대 옆에 밴드석에는 성가대가 앉았으며 지배인이 쓰던 안내석은 안내 집사가 쓰기에 딱이었고 귀빈석은 대표 기도자를 위한 자리였다. 천장 중앙의 아름다운 샹들리에는 먼지만 털어내면 됐고 술을 진열하고 팔던 바에는 성경과 찬송가를 비치하면 되었다. 아래층의 방들은 유치원과 주일학교 교실로 쓰기로 했고 무대 뒤쪽에 출연자 대기실과 분장실은 목사님의 집무실과 기도실로 사용하면 그만이었다. 건물의 위치나 구조 등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었다. 언덕 높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대한 붉은 십자가를 세웠다. 십자가는 그곳이 라스팔마스임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한눈에 들어오는 십자가를 보고 선원들은 기나긴 항해의 피로를 씻을 수 있었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라스팔마스를 찾은 관광객들도 우뚝 솟은 십자가를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고 주민들도 십자가 불빛을 보며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그 십자가를 알타비스타의 십자가라고 불렀다. 선박 전도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배로 올라갔다. 떡국, 비빔밥, 김치, 시루떡을 푸짐하게 준비해 배로 가서 잔치를 열어준 다음 선상에서 예배를 드렸다. 선박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무선으로 교회 방송실로 알려왔다.
여기는 대서양 아프리카 남쪽 해상입니다. 지금 교회에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좀 불러주십시오. 다급한 음성이었다. 목사님은 방송실로 달려가 마이크를 잡았다. 나 이정복 목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을 일으킨 환자가 생겼습니다. 비상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은 수천리 먼 바다에 떠있는 긴급 환자를 위해 병마를 쫓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얼마간 지나자 그 배에서 기쁨에 넘치는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할렐루야, 목사님 깨어났습니다. 안 아프답니다. 이 함성 소리 들립니까? 배 안에서 기적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 배가 항구로 돌아오자 복통을 일으켰던 환자는 교회에 나와 교인들 앞에서 당시의 일을 간증하여 모두 은혜를 받았다. 또 다른 배에서는 며칠째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고 하소연해왔다. 내가 기도할 테니 기도 끝난 후에 그물을 내리세요. 하나님, 밤을 지내며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고 허탈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어선이 적막한 아프리카 해상에서 여러 날째 소득 없는 수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그들의 성공적인 고기잡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그물을 내리면 많이 잡히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면 기쁜 보고가 전파를 타고 날아들었다. 목사님, 보고 드립니다. 기도받은 후부터 무지무지하게 잘 잡힙니다. 이거 정말 굉장합니다.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 기적의 소식들은 입에서 입으로 라스팔마스 기지에 나와 있는 선원들에게 퍼져갔다. 처음엔 교회에서 지어낸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던 사람들도 그런 소문이 계속 이어지고 직접 겪었던 사람도 만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그 결과 7천여 명의 선원이 거의 모두 교회에 결신서를 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퇴직금 전액을 교회 매입금으로 헌금한 남상호 성도는 여전히 빈털터리 신세였다. 일생 어업 관계일만 해온 그는 어선을 한 척 갖고 싶어 했다. 부두에 나가 살만한 배가 있나 알아보니 350톤급 중고 어선 한 척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가격은 50만 불이었다. 빈털터리인 그는 그 배의 사진을 찍어다 집에 걸어놓고 목사님이 하듯이 기도했다. 그러던 중 서울의 선교대회에 참석차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자금을 댈 동업자를 만나게 되었다. 자금주는 50만 불을 투자해서 배를 사고 남집사는 배를 운영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는 배 이름을 할렐루야호로 정하고 선장과 기관사를 비롯한 모든 선원을 기독교 신자만으로 뽑아 구성했다. 출항하는 날 선상에서 우리는 선원과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항 예배를 드렸다. 구경 나온 주위 사람들이 수군댔다. 저 사람들 미쳤구만. 금녀의 구역인 배에 여자들이 올라가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 부정탈 게 뻔해. 선원들도 전부 예수쟁이라며? 배 이름 보면 몰라? 할렐루야잖아. 웃기네. 고기들이 배 이름 보면서 골라서 잡히나? 그러게 말이야. 혹시 알아? 예수쟁이 고기도 있을지? 주변에서 낄낄대며 무슨 말을 하든 선원들의 각오는 비장했다. 그들은 승선하기 전 기도원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할렐루야호를 온 대서양과 태평양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배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목사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호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배의 선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남상호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1호를 기적의 배로 만들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가득 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할렐루야 1호가 출항했다. 조업이 시작된 첫날 교회 방송실로 무선 보고가 들어왔다. 그 소식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생중계되었다. 목사님, 이거 놀라워서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물은 내리기만 하면 터질 지경으로 꽉꽉 찹니다. 갈릴리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경이로운 어획 보고가 계속 날아들어와 기도하는 교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쳤다.
여기는 할렐루야 1호. 우리는 현재 라스팔마스 남서쪽 약 200마일 지점인 북회기선 선상에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이 조업 8일째입니다. 현재까지도 기적의 조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획량은 대략 30만 불, 3억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선을 받은 방송실 아나운서가 물었다. 선장님, 전에도 그렇게 많은 어획고를 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장인 저나 기관사나 주방장까지 모두 승선 경력 20년이 넘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소문도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한인교회 만세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1호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금세 라스팔마스 항구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떻게 겨우 8일 동안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지? 믿어지지가 않아. 입항 예정일을 훨씬 앞당겨 배가 돌아왔다. 출항 43일 만에 돌아온 할렐루야 1호는 사상 유례없는 67만 불, 7억 원어치의 고기를 잡아왔다. 그때는 문어 시세도 가장 좋을 때라 수익은 더 높아졌다.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업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적이라 시인했다. 할렐루야 1호가 출항할 때 악담을 퍼부은 사람들은 그저 놀라기만 할 뿐 할 말을 잃었다. 아직까지 라스팔마스 항구의 그 많은 어선들 중 단 한 척도 출항부터 귀향까지 40여일 동안 60만 불 어치 이상의 어획고를 기록한 예는 없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할렐루야 1호는 미신을 신봉하던 선주와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했다. 알타비스타를 매입해 교회를 만들었을 때처럼 한인교회는 또 한 번 한인들과 주변 스페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일은 교회 부흥의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었다. 수익금은 먼저 11조를 떼고 남은 돈으로 선원들에게 배당금을 주었고 이익금의 상당액을 교회 수리비와 선교비로 썼다. 그때부터 다른 배들은 할렐루야 1호만 따라다녔다. 할렐루야 1호만큼은 잡지 못했지만 따라오지 않은 배보다는 많이 잡았다. 그러니 항구로 전도를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었다.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호는 고기를 그렇게 잘 잡죠? 그것도 모르세요? 내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바다를 누가 만들었죠?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요? 그냥 있는 거지. 아니에요. 만든 분이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물고기는 또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교회에 안 오시니 그런 것도 모르시죠? 할렐루야호는 하나님의 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야, 문어들아, 할렐루야호가 오면 그물로 들어가라. 그러니 고기가 안 잡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참 미치겠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와요. 아주머니, 할렐루야호에 우리도 좀 들어갈 수 없소? 어획량이 많으면 선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도 많아져 수입이 좋아지니 선원들은 누구나 고기 많이 잡는 배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먼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선원 전도는 급격히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로 배들도 늘어났다. 그래서 선원들만으로 구성된 시온회 모임도 만들어졌다. 배 한 척을 한 구역으로 하여 각 구역에 회장과 부회장을 두니 해상교구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원양 어업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모로코, 모리타니아, 케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에두아르도 등지에 교회를 세워 대서양과 지중해의 수만 명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란 카나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에 기도원도 세워 성도들이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게 했다. 기도원 뒤쪽에는 혼자 들어가 기도하기에 적당한 자연 동굴이 있었다. 목사님은 금요일이면 그 동굴에 들어가 일요일 아침까지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다. 누군가 내게 지난 세월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시절을 꼽겠다. 그때 목사님은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했고 교회는 사랑이 가득했다.